저와 같은 목사들이 피하고 싶은 자리가 있어요. 특히 설교자로서 목사들은 대부분 설교자 아닙니까? 설교자로서 그 설교자의 무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두 가지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 앞에서 설교가 특히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의 청소년들은 좀 정상이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에요. 원래 그 시기 정상이 아니잖아요. 제가 뇌에 대해 설명드렸잖아요. 이성적 사고를 하는 그 뇌가 새롭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게 공사 중이에요. 뇌가 공사 중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렵게 표현할 거 없어요. 그냥 한마디로 정상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감정적으로 업앤다운이 굉장히 심하고 또 이렇게 또 한국의 청소년들은 참 안타까운 건데 이 주도적 삶을 살지 잘 못하다 보니까 항상 어릴 때부터 뭔가 주어진 삶을 살고 그 주어진 삶을 잘 사는 게 잘하는 거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한국 문화는, 교육 문화는 특히. 그러다 보니까 주체적으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라는 게 물론 청자가 듣고만 있는 것 같지만 그런 반응들이 있거든요. 눈빛과 표정과 그런 어떤 소리의 반응들이 있는데 이 한국의 청소년들은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이 듣는 건지 마는 건지 뭐 그 정도는 괜찮아. 얘들이 나를 싫어하나? 얘들이 나를 막 어려워하나? 막 이런 생각이 막 설교하면서 많이 이렇게 그런 피드백이 자꾸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자의 무덤이 청소년입니다. 청소년. 또 하나의 설교자의 무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들 앞에 설교하는 거예요. 목사들 앞에 설교하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들 앞에 설교하려면요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못해요. 왜냐하면 앉아있는 설교자들이 여러분 설교를 어떤 마음으로 들으세요? 뭔가 그래도 은혜 받을 마음으로 듣잖아요. 뭔가 좀 한 주 또 내 삶을 위한 어떤 힘을 얻고 공급받는 그런 마음으로 보통 듣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목사들은 설교 들으면 무슨 말 하나 들어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네가 뭔 말 하나 들어보자. 이 판단의 영, 이 정죄의 영 이게 설교자들의 그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뭐 신학적으로 맞네 안 맞네 이게 뭐 네가 틀리네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냉랭합니다. 냉랭해요. 그래서 목회자들 앞에 설교한다는 게. 그래서 무덤이죠. 설교자의 무덤. 근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갔던 그 캠프는 다 청소년입니다. 중고등학생들. 딱 보는데 참 이쁘고 참 귀엽고 뭐 그렇게 보이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면서도 제가 이제 첫날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제 맨 뒤에서 이제 찬양을 같이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 아이들 이렇게 보는데 뭔가 마음이 갑갑해지더라고요. 얘들 앞에서 내가 사회를 말씀을 전해야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거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제가 이제 주일 예배 이제 그 한인교 가서 예배 드렸는데 인사하면 뭐 안녕하세요 다 목사님이요, 다 신학생이요, 다 뭐 목회자 사모님 뭐 다 목회자 가족.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목사 뭐 그런 가족들이에요. 그런 관계들. 저희 그 캠프를 섬기는 그 묵상학교를 인도하시는 그 분들 다 목사님이에요. 다 목사님 사모님, 신학 공부하신 분들 뭐 전도사님 뭐.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4일 동안 했던 그 캠프 선교자로서 섰던 그 자리는 무덤 수준이 아니라 그냥 거의 공동묘지 수준이야. 거의 공동묘지에서 이제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뭐가 위로가 되냐면 맞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 아닙니까? 그렇죠. 무덤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 위로가 되고 그리고 정말 정말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여러분 저희 수련의 장소가 캠프 장소가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까지 뭐 걸어서 뭐 한 20분이면 갈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있었어요. 숙소랑 캠프 장소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인데 생각해 보니까 요 근처에서 하신 거야 그 부활을. 여러분 그 기분 아세요?
우리가 막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뭐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뭐 예루살렘에 오셔서 뭐 말씀을 전하시고 뭐 최고의 만찬하시고 떡을 떼시고 뭐 그런 게 다 제가 설교한 그 근처에 지난 일들이야. 요 근방에서 느낌이 확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의 부활이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한 이 근방에 일어났구나. 그 참 그 힘으로 그 위로하심으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나더라고요. 이 수련회 또 이 캠프가 또 저한테 조금 그래도 좀 부담됐던 게 뭐였냐면 준비할 때부터 그 말씀드렸죠. 주제가 트랜스포밍이었어요. 트랜스포밍이 뭐냐면 이 변화라는 뭘 변화라고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제 변화라는 표현은 좀 부족하죠. 이게 트랜스포밍은 그 완전한 그 변혁 같은 의미예요. 완전 사람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변혁, 뭐 체인지, 그러니까 변화,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변혁되는, 마치 개벽하듯이. 그게 어떤 트랜스포밍이라는 말의 의미인데, 그러니까 이 주제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이었거든요. 주제 말씀. 그 본문을 가지고 이 트랜스포밍, 그러니까 뭔가 좀 부담스럽잖아요. 뭐 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되게 달라져야 될 것 같고. 그냥 고민하다가 이제 제가 어떤 말씀을 나눴냐면 4일 동안 여러분 그 작년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변화와 회복의 여정이라는 말씀 제가 4주간에 걸쳐서 나눈 게 있어요.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올 연말에 또 하려고요. 기억이 안 나니까. 그 말씀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광고 한번 드렸어요. 혹시 기회가 되시면 그 말씀을 꼭 이렇게 다시 들어보시라고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제 제가 청소년들에 맞게 좀 이렇게 더 수정을 해서 그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삶을, 그러니까 변화된 어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된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주님 앞에 반응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이제 제가 4가지로 해서 나눴던데 첫 번째가 뭐냐면 나를 알리게요. 기억나시나요? 나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알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내가 하나님을 잘 알면 내가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그 기본이 바탕이 되지만 나 자신 하나님께 알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변화의 출발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5년 박사에 대한 지식을 많이 알아도 그게 많은 지식 우리 변화시키지 못하잖아요. 5년 박사가 뭘 좋아하고 이 사람이 어디 대학을 나왔고 뭘 공부했고 가족관계가 어떻게 되고 내가 그걸 빠삭하게 다 알아. 그럼 내가 변하나요? 하나도 안 변해요. 뭐가 중요합니까? 그 5년 박사한테 나를 정직하게 솔직하게 알려야 내가 변화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치유하는 모든 과정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어떻게 치유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항상 물어보시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나 자신이 솔직하게 고백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 고백과 만나서 변화의 역사들이 나타나요. 이게 하나님이 인간을 다루신 변하지 않는 방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종교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 종교 생활이 나를 알리기보다 나를 감춰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감추고 나를 꾸미는 것으로 종교 생활이 많이 사용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많이 변화되어야 되고 더 좋게 성숙돼야 되는데 더 뭐랄까요 경직되거나 또 고리타분해지거나 종교적 율법적으로 바뀌는 이유가 저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더 깊이 알고 나를 정직하게 알고 그걸 정직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데 그게 어느 순간 멈춰 버리는 거죠. 어떤 신앙의 굴욕도 있고 직분도 있고 뭐 사람들의 시선도 있고 아이들에게 이게 또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 여러 가지 어떤 뭐 부모로부터 또 학교로부터 사회로부터 계속해서 나를 감출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특히 여러분 그의 아이들이 또 선교사, 목사 자녀들이잖아요. 거의 다 2명인가 빼고 다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모였거든요. 2명인가 빼고 다 목사, 선교사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틀이 있잖아요, 틀이. 나 자신을 정직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나누고 또 두 번째가 그것을 기억을 새롭게 하는 기억. 그래서 변화라는 게 뭐냐면 과거의 기억들이 현재의 기억에서 새롭게 되어질 때 여러분 과거는 고정이잖아요. 지나간 시간은 바뀌지 않아요. 근데 그 지나간 과거의 의미가 내가 기억을 새롭게 하면 그 기억이 바뀜으로써 내 현재가 바뀌고 미래가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 변화는요 항상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상담할 때 보면 다
상담사에게 무슨 얘기예요? 오은영 박 예를 들면 오은영 박사에게 다 무슨 얘기합니까? 미래의 꿈을 얘기합니까? 아니죠. 다 네. 지금 아니면 그 지금의 현상을 얘기하면 오은영 박사 뭘 물어보죠? 과거에 어땠는지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거 이야기를 끌어내서 그 과거의 의미를 새롭게 바꿔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현재가 바뀌는 거죠. 현재를 바라보는 눈, 현재를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미래의 내 삶이 당연히 그 걸음걸음마다 쌓이기 때문에, 걸음걸음이 쌓이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이제 그 기억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얘기를 나누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였더라? 제가 지금 네, 지금 제가 정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해해 주세요. 네, 시차 지금 아직 6시간. 지금 이제 막 일어날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기억을 새롭게 뭐라고요? 말이 예전보다 느려요? 네. 목소리도 낮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안 그러려고 그래도 그러네. 나름 되게 신경 쓰는데 네, 이건 뭐 물리적인 현상을 제가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번째가 공동체였어요. 네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엔 공동체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변화의 기회들이 그런 과정들이 있지만 그 과정들을 혼자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나를 알리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정말 기억하고 싶은데 잠시만요. 제가 찾아볼게요. 괜찮으시죠? 네, 이거 너무 중요하죠. 네, 아니 안정적인 애착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안정적인 애착.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결국 부모와의 나와의 관계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의 어떤 삶, 어떤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부모와의 안정적인 애착이 안 이루어졌을 때. 그게 이제 깨질 때 그 관계의 어떤 질들이나 관계의 어떤 형태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뭐 개인의 어떤 심리 치료나 개인의 어떤 상담 이런 거 할 때 사실 개인의 상담, 개인만 상담하는 것보다 가족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같이 해서 같이 어떤 서로 알아가고 같이 서로를 알리고 같이 새롭게 기억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나만 상담받으면 뭐예요? 여전히 내 가족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가족 상담이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새로운 애착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은 부모도 주지 못한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해결되지 못한 그 하나님과 애착 그 관계를 심지어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사람들 사랑을 못 받는 존재인데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 날 사랑한대.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어머니가 되시고 그런 사람으로 나를 지켜가신다. 그러니까 이걸 알면요 사람이 안 변할 수가 없어요. 왜? 새로운 애착 관계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관계들이 생기고 관계의 힘이 생기고 삶의 변화들이 그 과정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 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 애착 관계를 새롭게 맺는 거, 하나님과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 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첫 번째 과정들 나를 알리고 기억을 새롭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알아가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거는 종교적 행위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그걸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해서 뭘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애착이 돼야 돼요. 더 하나님의 사랑 알아가야 돼요. 십자가가 그런 의미라는 거죠. 부활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이뤄가는 것이 뭐다? 그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이제 그 묵상 학교라는 그 학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제가 가서 놀란 게 뭐냐? 제가 여러분한테도 제가 이스라엘 갔다 오는데 제가 명확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게 뭐냐면 거기에 도대체 무슨 단체인지를 모르는 거야. 무슨 큰 교회 가는 것도 아니고 무슨 거기에 있는 선교 단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가보니까 진짜 그 설명은 그대로예요. 주최하는 뭐 선교 단체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냥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잘 자라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 잘 알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묵상 학교라는 걸 몇 년 전에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목회자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연합이 진짜 안 된대요. 원래 이민교회들이 그러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서로 정죄와 판단의 영이 있기 때문에 안 맞아요. 같이 연합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올해 아마 제가 얘기했는데 올해 20년 만인가? 두 교회인가 세 교회가 처음으로 연합예배 드렸대요. 부활절 연합예배. 20년 만인가? 그러니까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 별로 되지도 않는 인원들이 연합하는 게 어려운데 그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만들어 보자. 애들이 방치되고 하니까.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묵상 학교라는 이 이스라엘 넷제르 코디안이라는 이 묵상 학교였고 거기에서 이 수련을 이 캠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정도 인원의 캠프를 하려면요. 예를 들면 재정도 필요하죠. 당연히 사람도 필요하죠. 이거 어디서 공급할 거냐는 거죠. 기존에 있는 교회 선교단체도 여러분 이런 거 쉽지가 않아요. 재정을 투입해야 되고 교사들을 모집해야 되고 헌신자들, 선생님들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거기 가는데 뭐 선생님들도 많으시고 막 저랑 같이 간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저랑 같은 비행기 타고. 근데 스텝으로 간 거야. 선생님 하려고. 근데 그분들이 결혼한 지 6개월 됐는데 올해 원래 여름에 휴양지로 휴가를 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 계신 그 스텝으로 섬기는 목사님의 어떤 제자였어요. 제안을 하셨대. 이번에 이스라엘 하는데.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서 여행 가려고 했는데 막 자기 막 쉬려고 나름 결혼해서 첫 휴가를 가는 건데 좋은 데 가고 싶잖아요. 즐기고 싶잖아요. 고민을 하다가 거기 선택하고 온 거예요. 뭐 그런 헌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뭐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들이 모여서 그 묵상학교라는 공동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린 말씀이 그거예요. 이 학교를 잘 지켜야 된다. 이 공동체를 잘 지켜야 된다.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얘기해도 아무리 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뭐 이런 거 거창한 얘기해도 그 공동체가 없으면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바람에 흩날리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말에 불과한 거예요. 수사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공동체를 지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 잘 지켜주십시오. 저는 이제 4일 이렇게 하고 이제 저는 갑니다. 빠이빠이. 여러분에게 숙제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 어떻게 잘 지켜나가는. 정말 4일 동안 얼마나 많은 은혜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다들 정말 이거 모든 게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 거기서 이제 선생님들이 인사 이거예요. 주하 주님이 하셨다. 주하.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4일 내내 제가 진짜 하루 설교하고 막막하더라고요. 와 앞으로 3번을 더 해야 돼. 안 해보면 몰라. 이 인간들 앞에서 이 공동묘지에서 3번을 더 오히려 한 번 하고 나니까 더 부담이 되더라고요. 4번 남았을 때 한 번도 안 했을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한 번을 하고 나니까 와 앞으로 3번을 더 해야 돼. 그러니까 이 텐션, 그러니까 이 어떤 분위기를 4일을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이틀 딱 집회하고 제 방에 딱 가는데 와 이틀밖에 안 남았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해주고 싶은 말이 많은 거예요.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막 시간이 없어. 이틀 하고 나니까 딱 이틀이 남았는데 너무너무 아이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고 너무너무 아이들과 그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 이틀 동안 이제 남은 이틀 동안 낮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더 아이들과 이 말씀을 잘 나눌 수 있을까? 그래서 참 많은 참 간증들이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자기들 방 안에서 자기들이 이제 카톡으로 대화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하시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정말 우리가 많이 은혜 받고 있다.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있다. 그런 간증들을 서로 하셨다고 제가 나중에 듣게 됐어요. 아이들이 막 저한테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담도 하고 막 그래서 상담도 받고 막 뭐 자기 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 어떤 친구는 저는 도대체 왜 애들이 우는지 모르겠었어요. 왜 울까? 약간 이런 말투인데 왜 도대체 저렇게 울까? 왜 이렇게 저렇게 감정적으로? 제가 처음으로 울었다고 처음으로 기도하면서 그것도 기도하면서 우는 게 자기 자신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 하나님 모르는 자기 친구들 그 예수라는 친구였거든요. 예수학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영화 만드는 친구였는데 아주 예술적인 친구였는데 자기 그 아시잖아요. 예수라는 애들이 얼마나 뭐 마약은 뭐 자기 눈앞에서 마약한대요. 마약하고 뭐 하나님 떠나고 뭐 기독교인인 중 애도 있는데 뭐 자기는 예수 안 믿고 뭐 다 막 엉망인 애들이 다 엉망이래. 그 아이들 생각하면서 막 울었다고 막 그런 이런 은혜를 좀 같이 받았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뭐 삶의 방향이 뭐 정해졌어요. 뭐 이런 간증을 하기도 하고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이가 누구냐면 이탈리아에서 온 아이가 있었어요. 중3짜리 아이인데 이탈리아 밀라노는 여러분 그 우리가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이지만 그 사실 실제적인 수도는 밀라노예요. 마치 여러분 그 미국 하면 뉴욕 아닙니까? 뉴욕에 모든 게 중심이 다 있잖아요. 그게 이제 밀라노예요. 거기서 온 친구인데 어머니랑 같이 왔어요. 집사님이 여자 집사님이랑 같이 온 거예요. 캠프에 참석한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되게 밝고 되게 막 리더십도 있고 그런 아이였는데 우울증에 걸렸대요. 그래서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 그래서 이제 뭐 만사 제쳐두고 이 캠프에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이제 집회하기 전에 이제 안 거죠. 어느 정도 알게 되면 이제 눈에 자꾸 이제 밟히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이름 얘기하면 안 돼. 영상에 나와서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게 좀 개인적인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 공개로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도 이제 제가 카톡으로 링크를 보내드릴 때 그걸로만 이제 볼 수 있게 공개는 안 할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 아이가 이제 제가 지나가다 인사를 하면 그 아무 표정이 없어 그냥 이러고 가는. 근데 한국말을 잘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대충 알아야 되는데 아주 빨리 말하면 잘 못 알아듣고 한국말 되게 서툴고 왜냐면 이탈리아에서 자라네. 태어나고 자란 거. 그러니까 이탈리아인이에요. 근데 진짜 하나님 은혜죠. 놀라운 게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 1시간 정도 보통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말 잘 못 알아듣잖아요. 말이 굉장히 그러니까 어쨌든 이 스피치는 굉장히 빠르고 일상적인 대화가 아니니까 굉장히 빨리 말할 수밖에 없고 또 어려운 말들이 많잖아요. 나름 어휘들이나 이런 게. 근데 마침 그 스텝으로 섬기신 분 중에 여자 선생님이 있었는데 3개월 이스라엘 오신 거예요. 3개월 동안 지내려고. 근데 그분이 토론토에서 유학생이에요. 토론토, 캐나다. 영어를 굉장히 잘하세요. 근데 여러분 영어를 대화를 잘하는 거랑 또 통역을 잘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그분이 통역을 되게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아이 한 영어를 위해서 그 옆에 앉아가지고 4일 내내 거기 통역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뭐 수동적으로 듣는 게 아니라 해주면 자기가 리액션,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그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소통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앞에 설교하면서 한쪽에서 둘이 막 물론 이제 그분이 대부분 얘기하지만 서로 이렇게 소통하면서 너무 반응이 좋다고 아이가 그렇게 4일 동안 듣는. 근데 진짜 아이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게 눈에 보일 정도예요. 하루하루 변해. 표정이 달라지고 그냥 인사만 그냥 한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애가 저한테 손을 들고 인사를 하고 둘째 날 집회 끝나고는 그 집사님 뭐 인사하고 하는데 인사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지가 안 올 줄 알았나 고 지가 먼저 이렇게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안기는 거야. 그래서 예 격려하고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져요. 저만 본 게 아니라 다 모두가 다 이 아이가 정말 변해가는 아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한영 한영 너무너무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정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 드리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막 낮에 그러니까 이게 잠은 못 잤어요. 이 숙소가 잠을 잘 수 있는 숙소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아이들이 일찍 와요. 아침에 8시까지 와서 그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낮에 뭐 계속 강의 듣고 뭐 또 오후에 막 거기 더운데 막 또 막 플레이하고 놀고 뭐 게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이제 밤 되면 피곤하잖아요. 졸립잖아요. 당연히. 근데 제가 4일 내내 거의 조는 애가 없었어요. 거의 조는 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이렇게 안 조게 하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죠. 제가 좀 나름 그래도 어른 예배임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 설교 같은 좀 까불잖아요, 그렇죠? 집주인도 약간 까불고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표정도 까불고. 근데 이거에 한 5배 까분다고 보시면 돼요. 저런 청소년들 앞에서 집회를 하려면 이거 전혀 다릅니다. 이 텐션으로 하면은 그냥 10분 안에 다 기절이야. 예, 한 20분 하면 진짜 한 반은 자요. 안 조게 하려고 좀 근데 그게 억지스러운 게 아니라 저도 너무 즐거웠어요.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호흡하면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말씀 나누고 또 막 적어요 아이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말씀 나누면 이렇게 자기들 생각할 때 중요한 것들 막 적어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막 아이들 막 뜨겁게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참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막 한 이틀째인가 이제 제가 기도하는데 설교 끝나고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울면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청소년들이 막 울면서 기도하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유 저 어린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울까 너무 불쌍 너무 안타까워. 그러니까 저 어린 것이 뭐 얼마나 살았다고 저렇게 뭔가 이렇게 간절한 일이 있을까.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막 기도하다가 막 우는 애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는데 이거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또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막 선생님한테 부탁해가지고 다 애들 한 명 한 명씩 다 손을 얹고 기도해 주라고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마지막 날 집회 때 이제 설교 끝나고 이제 기도할 때 제가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뒤로 돌아라 다 뒤로 돌아봐라. 선생님들 뒤에 쫙 있잖아요. 목사님들 막 선생님들 막 지금 너희들이 누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이 저분들이 없으면 단 한 순간도 너희들이 이 순간을 없었다. 저분들의 눈물과 저분들의 헌신 보이지 않는 그러한 헌신의 섬김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순간들을 너희들이 누릴 수 있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다가가서 이번에는 너희들이 손을 얹고 안아주고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선생님들을 축복해 주고 선생님들을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래서 막 가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얹으라고 했는데 막 껴안고 부둥 껴안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저도 막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안아주고 서로 격려하고 이렇게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장면이 참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품고 기도하시는지 그런 모습에 제가 참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 저가 보이시나요? 뭐 어디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다 끝나고 이제 다 집회 다 끝나고 이제 광고하러 나왔는데 이제 광고하시는 목사님께서 제안을 하신 거예요. 이제 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저를 가운데로 몰아놓고 이제 모든 이제 학생들이 저를 둘러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뭐 가족과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너무 참 저 감동이었어요. 너무 울컥하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 캠프를 통해서 참 제 개인적으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정말 기뻐하신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위한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종, 헌신을 너무 기뻐하신다. 너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래서 그렇게 일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여전히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영혼을 세우신다.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고자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삶을 붙잡기 원하는 영혼들에게 여전히 말씀하시고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변화의 역사에 이뤄가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깨달은 게 그래서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영혼을 세우신다. 이거 개인적으로 안 된다. 절대 안 돼. 다시 한번 제가 공동체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막 그런 게임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뭐 게임 하는데 그 애들이 5명이 누워 있어. 누워가지고 이 뭐 은혜 그 복음을 전하는 뭐 아름다운 발 그런 게임이야. 그래서 이 요만한 대야에다 물을 담아가지고 그 발로 옮기는 거야. 그래서 그 발로 옮겨서 얼마나 물을 많이 옮기냐 요걸로 이제 게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동영상을 봤는데 이게 2명 이상 못 가. 다 썼고 지한테 썼고 옆 친구한테 썼고 일부러 썼고 막 자기한테 안 하려고 썼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야, 그거 너무너무 재밌더라. 근데 니들이 이제 수련회 끝나고 그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집에 가서 혼자 화장실에서 대야에 물 퍼가지고 내 발로 화장실에 누워서 막 물 뿌려 끼얹어 봐라. 그게 재밌을까? 어머니들 걱정하신다. 애가 수련회 갔다 왔는데 애가 이상해졌다. 맨날 화장실 들어가서 혼자 물 뒤집어 쓰고 대야에다가 하나도 재미없다. 같이 하니까 재밌는 거야. 같이 그걸 나누니까 실수해도 재밌는 거죠. 그렇죠? 그걸 완벽하게 하지 않아도 같이 하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같이 하면 다른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또한 제자들에게 맡기신 게 다른 게 아니잖아요. 공동체를 맡기신 거예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거라. 그 가치를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아이들이 또 선생님들이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위로받으시더라고요. 변화되더라고요. 그 은혜를 나누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 하늘복기를 위해서 더 열심히 더 헌신해서 더 사역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여기 적용할 게 너무 많죠. 뭐 이 시대 풍조 적용할 게 너무너무 많죠. 그렇죠? 변화를 받아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이 말씀 이번에 제가 갔다 왔던 캠프의 주제 말씀 이 캠프의 주제에 맞게 제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여러분 이 시대의 풍조가 뭡니까? 내 개인의 만족이에요. 내가 개인이 잘 살면 내 능력으로 잘 이뤄내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화예요. 이 현대의 신화예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하면 내가 잘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이 시대의 풍조라고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때는 부족해도 우리 때가 실수해도 같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뤄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 가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공동체의 가치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그리고 결국엔 그것이 진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 영혼을 위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영혼들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의 기뻐하신 일에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번에 가서 저 뭐 말씀드렸잖아요. 뭐 4일 내내 뭐 거의 집회하고 뭐 한 그 앞뒤로 뭐 하루 이틀 정도 그냥 이렇게 좀 뭐 중요한 성지 순례하고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신혼부부 있잖아요. 그 목사님 너무 미안하잖아요. 그래도 그래서 하여튼 틈나는데 어딜 데려가. 제가 틈나는데 거기 꼈어요. 아니 뭐 끼래. 제가 뭐 눈치 없이 낀 게 아니에요. 좋아들 하셨어 같이 가면. 그래서 제가 같이 가서 뭐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숙소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여가지고 뭐 밤낮으로 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막 기도하고 통곡의 벽 있죠. 거기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뭐 광야도 제가 2번이나 가서 기도하고 저는 광야를 되게 가고 싶었거든요. 광야 제일 가고 싶었거든요. 뭐 성지 뭐 이런 거 뭐 좋아. 근데 광야 그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 선교사님들이 다 광야에서 다 변화됐더라고. 문제 있으면 그냥 광야로 가는 거야. 거기서 하나님 다 만나더라고요. 문제 해결 받고 그 저 같이 했던 목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 문제 있을 때마다 가면 뭔가 갔다 올 때마다 문제가 하나씩 풀어지더래. 가서 기도하고 그러면. 아예 거기 뭐 가족 예배 드리고 가서 애들 데려가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뭐 너무너무 참 정말 말 그대로 충만한 그런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이고 제가 우리 교회 자랑 많이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참 좋으신 분들인지 참 너무너무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담인데 참 우리 성도님들 한번 꼭 가고 싶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광야 가서 좀 기절하기 직전까지 걸어도 보고 그래서 주여 내가 사는 게 다 걸음걸음 주의 은혜입니다. 이걸 아주 실제적으로 깨닫고 정말 한번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을 한번 가면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제 마음에 늘 소망입니다. 이제 옛날부터 갖고 있던 소망이었어요. 옛날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한번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했습니다. 네, 뭐 참 그 정신 없는 사람이 두서없이 얘기한 것 같은데 오늘 아니면 제가 이 사역에 대해서 또 사역계 통해서 얘기해 주신 은혜들을 나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정상은 아니지만 오늘 나눴습니다. 여러분 주신 은혜 알아서 잘 취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찬양 하나 하실까요?